11월 10일 금요일 욥기 7장 1절로 21절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입니다. 이제 욥은 믿었던 친구들에게서마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황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비통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동정을 베풀어 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더불어 정신적인 고뇌까지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 존재가 사라졌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비유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절대 군주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은유 중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은 주인이요 자기는 노예라는 것이죠. 품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종은 노예는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란다.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지면 그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해가 지는 시간만을 몹시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품꾼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리며 그 삭슬 기다리는 것이죠. 종과 품꾼도 나름의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서 낮 동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밤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약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종과 품꾼, 노예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듯이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낮 시간 그토록 괴롭다. 그러나 내가 그 특별히 괴로운 중에 더 괴로운 고통을 낮 시간 동안 받는데 그 고달픈 밤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밤 시간마저도 자기에게는 고달프다는 것이죠.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구나. 그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그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그 비참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재난과 재앙 그리고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이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자신의 살에는 구더기, 그가 기왓장으로 깨어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하루 종일 긁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살에 구더기가 기생하는 것이죠. 구더기와 흙덩이, 그리고 변변하지 못한 상황에서 흙바닥을 구르기에 그가 흙덩이가 자신의 옷처럼 그렇게 입혀져 있고 자신의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없으나 그 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이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피부병이 그를 덮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배틀을 짤 때 북이 좌우로 움직이죠.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내는 시간, 세월은 그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빠른 세월 속에서는 도저히 이제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시간이 안 가는 밤, 괴로운 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배틀의 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각한 고통에 놓여 있을 때 사실은 견딜 수 없이 천천히 가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견딜 수 없이 빨리 흘러만 가버리는 속절없는 세월이 아쉽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견딜 수 없이 천천히 가는 시간, 견딜 수 없이 빨리 흘러버리는 세월 속에서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깊은 의미는 허무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희망 없는 시간들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7절부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이 그렇죠. 바람 같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것이죠. 그가 사실은 자살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허무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존재가 이토록 위태롭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질 뿐만 아니라 스올로 내려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제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단절밖에는 자기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절박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나이까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는 진짜 바다도 되고요. 강물도 됩니다. 넓은 강물이죠. 그 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그들은 큰 피해를 입고 또 바닷물이 들이치면 쓰나미와 같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는 시대였죠. 그러니 그 바다와 강물, 큰 물들은 항상 그들의 관찰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이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면밀히 살피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 괴물.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때로는 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악어가 되기도 하고 또 고래가 되기도 하고 또 큰 짐승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시면의 괴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NIV 성경은 시면의 괴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사는 큰 짐승, 고래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을 볼 때 그들은 공포였죠. 그래서 그들 역시 주시하고 관찰의 대상이요. 요주의 그 짐승인 것이죠.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냐고 나를 그리 계속 관찰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 잠자리에서 좀 잠드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위로를 받고 평안하리라 라고 여기고 잠에 들려 하면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환상까지 보여서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잠 못 이루게 하십니까? 사실 사단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죠. 그래서 사단이 전권을 받은 상태이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으로 욥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의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악몽을 꿀 만한 상황이죠. 그가 당하는 일들이 악몽이었으면 할 만큼 오히려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욥으로서는 꿈자리마저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뼈를 깎는 고통, 피골이 상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뼈밖에 없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오히려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실은 자살은 할 수 없죠. 믿음의 사람 욥이 아닙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또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2장, 3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입니다. 그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헛것, 헤벨입니다. 내 날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를 놓으소서. 사실 나를 놓으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욥의 의식이 반영되는 고백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놓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잡고 있기에 자기가 거기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불평의 기도도 사실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 다 빼앗겨버린 과정,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찰하시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사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은 시편 8편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것이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주 존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쁨으로 환희로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죠. 지속적인 감찰로 이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자신을 놓아주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나락으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날은 헛것이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제 좀 나를 놓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올까. 어째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넓고 무궁한데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께 큰 피해가 되셨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범죄를 의심하고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욥은 자신은 그런 죄상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처지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언급하는 죄는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그 변론의 범죄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설, 자기의 말이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원죄,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에 대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이제 흙의 누리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나를 부지런히 찾으시더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제 구원을 베푸실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 절망적인 기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신앙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반영해내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해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냐고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와 같은 고통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한 날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